여러분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아세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허리병 같은 병에다가 이제 주먹이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바나나나 아니면 쌀 같은 거 이렇게 견과류 이런 것들을 좀 큼직하게 이렇게 집어넣어 놓게 되면 이제 지나가다가 원숭이가 그 허리병 속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그거를 딱 빼려고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만 딱 잡게 되면은 주먹이 쥐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주먹이 들어있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 이대로 두게 되면 분명히 이 원숭이를 누군가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언젠가는 이 원숭이 잡는 사람이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빨리 거기 안에 있는 주먹을 쥐고 있다가 안 빠지니까 빨리 손을 놔야 빠져나오죠. 근데 원숭이는 욕심이 많아서 절대로 한번 쥐게 되면 놓질 않아요. 그러다가 그 하나 먹이 하나 먹으려고 뭐하고 바꿉니까? 자기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작은 욕심 하나를 버리질 못하고 이게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손을 놓으면 되는 건데, 욕심을 조금 비면 되는 건데,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언뜻하게 움켜쥐고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탐욕을 갖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쥐고 있게 되면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원숭이에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을 가장 좋은 것 때문에 최고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어요. 22장의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에 의한다면 다시란 말이 들어있는 걸 보니까 21장에 있었던 비유를 하시고 또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또 하시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탐욕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또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년 부활하시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일주일 안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호산나로 일주일 딱 돌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인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거기에서 환전상들 그 상을 우리 예수님이 엎어버리잖아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면서 엎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 장사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다 엎으시면서 그랬더니 거기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보고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해요, 안 해요? 답변 안 하시죠? 안 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애화를 비유를 3개를 해주신 거예요. 답변 대신에 알아먹으라고. 뭡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 가라 할 때 안 간다고 가는 아들이 있고 간다 하겠다가 안 간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무슨 비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었죠? 그랬었죠?
그 포도원 농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냐 알아보기 위해서 종을 보내 다 종을 죽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아들이 상속자죠. 그 상속자도 죽이죠. 죽이면은 자기 걸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서 상속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나를 죽게 하겠다는 애표를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도 정신을 못 차려요. 못 알아먹고 있으니까 이 세 번째의 이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이 세 번째도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거절하고 있죠. 거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죠. 죽이니까 계속 거절.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 22장에 나타나는 비유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참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문장은요, 2절부터 14절까지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 교차대꾸법 케아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마태가 기가 막히게 문장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2절하고 2절이 문제를 제기하는 서론이란다면 결론은 14절에가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결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뭘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가, 어떤 임금님이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천국인데 결론이 뭐예요? 그 혼인잔치에 오락한 사람들은 많은데 와가지고 택함 받는 사람 적구나. 이 혼인잔치에 온전하게 오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결론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그럼 어떤 내용이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전개는 3절에서부터 13절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발생해. 바로 완전히 변한 거. 그러니까 그게 8절에서 8절 전반부와 8절 후반부에 따라서 상황이 아주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케아즘이라 교차대꾸법인데 그 아주 글을 아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태가 잘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이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거기 7절까지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왕이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혼인잔치 할 때 두 번 불러요. 한 번은 몇 월 며칠 날 우리 잔치하니까 많이 오세요 하고 우리 대흥동 마을축제 지금 프랑카드 붙어 있죠. 9월 27일 날 한다고 이렇게 혼인잔치 한다고 공지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알렸어요. 자, 두 번째 알려줄 때는 진짜로 어떤 대상이 와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혼인잔치에 처음에 오기를 싫어해. 종들을 처음에 한번 보냈더니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안 온다 그래요. 안 온다 그래요? 야, 근데 왕이 잔치를 하는데 안 온다는 사람, 이거 무슨 배짱입니까?
근데 어쨌든 안 온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핑계를 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핑계댑니까? 한 사람이 자기 밭으로, 나는 밭에 가서 그 어떤 곡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 핑계를 대는 거야. 사실 근데 이미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이미 그 밭의 규격이 어떻게 돼 있고 규모가 어떻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 가려고 변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자기 사업하러, 내가 지금 돈 버는 일이 바빠. 지금 내가 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바빠서 그 잔치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럴싸하지, 핑계 그럴싸해요. 그랬더니 또 남은 자가 있어. 또 나머지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왕의 잔치에 가서 오라고 보냈던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려. 아니, 그냥 자기가 안 가면 되지 뭘 죽여. 이렇게 악랄한 거야.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임금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화가 나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사람들을 어떠고 완전히 진멸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버린다? 불살라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을 했는데 내가 비즈니스 한다고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밭을 사러 가야 되는 뭐 이런저런 핑계 대는 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결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실 때 올 때 이렇게 잔치하는데 전부 핑계대고 나는 장사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일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이 시기인데 돈 버느라고 바빠서 예배 오질 않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내 밭을 사러 간다. 내가 내 집 지으러 간다. 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이 천국 잔치를 오지 않는 걸 보고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야. 화를 내면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들을 보내는 이 종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이야.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야. 누가 죽여? 유대인들이 죽이는 거야.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거야. 내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고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왕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1차적으로 불렀던 사람들은 다 어때요? 안 온다고 다 포기하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안 왔던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큰 반전이 8절에서 일어납니다.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들에게는 기회를 줬어. 오라고 다 잔치장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천국 잔치, 천국,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천국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천국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법을 달리하셔요. 어떻게 하신가 보십시오. 자, 8절에서 자 9절로 갑니다. 시작.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어쩐다? 가득 찬지라.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모두 다 누구나 와라.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오라고 이제 다 하니까 지금 현재 잔치집에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손님이 바글바글 하죠. 자, 그 중에 손님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손님들은 이런 손님이 나타나요. 누가복음에 이런 손님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쭉 보면은 자, 9절에 이렇게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 누가복음은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애의 초청을 먼저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4장에서 다시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압을 보지 못한 사람들. 압을 잘 보지 못하니까 장사를 잘 못해.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들. 밭을 갈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이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왕의 잔치상에는 사람이 이제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이제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선수를 교체했어. 자, 이제 하객들을 교체한 거예요. 자, 누구는 제외돼 버렸어. 이미 유대인들은 제가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자, 여기 나머지 있는 인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대신에 모두 다 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중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의 이 잔치는 어떤 잔치가 있게 되냐면 2번 불렀는데 반드시 그 잔치에는 오만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옷이 허름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온통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 주인이 예복을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그 예복을 다 그 집 주인이 준비해 놨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 오는 손님들 중에 가난하고 허름하면 너무 가난한 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여러분들? 그 예복을 갈아입을 옷을 줘. 그 다음에 내가 엄청나게 잘 살아, 부자다. 자기가 여기다 금을 번쩍번쩍 거리면서 어때요? 이하감 조성되잖아. 필요 없어. 그 옷 벗고 뭐예요? 딱 정해놓은 예복, 유니폼을 다 입게 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게 이 문화를 이해하셔야 돼.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중동의 눈으로, 목사님이 왜 중동, 이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알아야 돼. 그 문화는 잘 사나 못 사나 다 옷을 벗어놓고 뭘 입어야 돼? 예복을, 잔치세배만 입을 예복을 누가 준비해준다? 임금이, 주인이 준비를 해줘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데 모두 다 10,000명이 다 예복을 갈아입었는데 한 명이 예복을 갈아입지 않는가? 왜 그럴까? 자기가 엄청나게 잘 사는 거야. 자기 옷이 너무 좋아. 계급장이 달렸어. 여기 국회의원, 장관, 회사 사장, 이렇게 엄청난 거 있으니까 예복으로 갈아입으면 자기 신분이 어때요? 드러나질 않아. 자기를 이 잔치에 와가지고, 왕이 잔치에 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 한 명이 그 옷을, 예복을 안 갈아입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신가? 자,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무슨 변명할 수 있겠어? 예복을 갈아입는 게 원칙이죠. 내가 대통령이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야. 누가든 이 잔치에 왔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 안 갈아입으니까 뭐라고 하냐.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의 말에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데려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천국 잔치하고 있는데 이 예복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럼 이 예복이 뭘 의미하는 거냐? 예복이 뭘 의미하는 건데 왕이 사환을 묶어가지고 밖에 그냥 지옥에 던지느냐? 뭐가 예복이냐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만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 옷. 할렐루야.
이걸 신약 시대에 와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애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오직 예수님을 내 옷으로 모시고 있어야만이 온전한 천국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의 이 모든 우리 삶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재림에, 예수님께 재림 오실 때는 모두 다 잔치를 설명해. 혼인잔치는 전부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8절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다. 할렐루야. 이 애복은요,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그 옷을 입게 된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삶이 착한 삶의 행실로 바꿔져야 겸손하고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애복으로 갈아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그 교만함,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은 거야.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은 거야. 그러면서 애복을 갈아입지 않고 나의 계급장과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 계급장을 딱 드러냈고 그 겸손한 행실의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께서 사환을 보내서 딱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 요즘에 여러분 보고 있죠. 통일교, 독생녀 계속 특검 가서 독생녀 하죠. 이게 무슨 코스프레 합니까? 나는 신의 독생녀라 하면서 계속 불법이냐, 불법 자금 돈, 또 라스베가스 가서 500억이 넘는 돈, 또 거기 가서 도박하고 이런 모든 불법, 그 다음에 뭐 목걸이 이런 모든 불법을 뭘로 막아버리느냐? 독생녀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신의 반열로 만들어서 혼선을 주고 있는 거. 독생녀. 무슨 독생녀예요, 여러분? 독생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 사입이 이단입니다. 아멘. 이 독생녀라고 말하는 이 한학자씨는요, 1943년 2월 10일생이에요. 82세예요. 비슷한 사입이단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1943년 10월 29일생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독생녀보다 나이가 적어. 여러분, 일본의 이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그 아베 신조의 통일교 그 외손자가 아베인데, 이번에 사건이 일본에서, 그래서 통일교 해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 모든 돈들이 한국으로 다. 또 10만 명이 일본에서 통일 활동 못하니 한국으로 다 합동 결혼식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애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독생녀는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애복을 입지 않고 독생녀로 가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가장, 이런 가짜와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뭔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죠. 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그 애복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슬피 울고 이를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10절에서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새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 봐야 되는데, 오늘 아까 제가 말씀한 것 중에서 이 애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실이라고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실이라고 설명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저 잘 보십시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애복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애복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저와 모두 다 천국잔치 하나님께 부르실 때 애복 입고 가야지죠. 할렐루야.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구원이 주는 믿음의 행실이에요. 이해되세요? 구원받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행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까 제가 본문에서 쭉 여러분들하고 읽은 것처럼 어떤 행동들을 한다고 아까 나왔어요, 본문 속에서. 거짓과 음욕과 탐욕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아. 모두 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 딱 두 가지. 회개할 수 있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죄인이고, 용서받은 자고, 지금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성도들의 옳은이시, 회개하고 그 회개가 계속 줄어들고 계속 점점점 줄어들고 해서 재림 때까지 가야 되잖아. 할렐루야. 계속해서 죄만 반복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14절이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왕의 이 잔치에 다 온다라고 해서, 모두 다 온다라고 해서, 청한다고 다 해서 다 그 잔치에 축하객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는 사실. 그 중에서 누구는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의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복으로 갈아입지 않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다 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택함 받은 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하나님께 설명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어져 있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고독생 프로젝트를 그냥 프로젝트로 이름을 걸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 사역,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다 애복을 입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애복 입으셨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러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3가지 적용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지만 그 많은 사람이 다 응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초청하지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엘드림 대학에 우리 어르신들 오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게 그 초청, 천국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오신다고 하는 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오질 않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친구 만나러 바쁘고 놀러 다니라 바쁘고 지금부터 못 오는 거야. 그래도 다행이야. 그거는 더 심각한 거는 사입의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 통일교 이런 데 가서 몸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런 데 안 가는 거. 우리 좋은 정통적인 우리 신생명나무께 오신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 부르시지만 다 응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2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초청하지만 그 초청에서 안 온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중단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아요. 안 오고 장사하느라 바쁘고 놀러 가느라 바쁘고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비행기 스튜디오스, 아주 예쁜 비행기 스튜디오스에 한 전도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해서 가는데 그 아주 예쁘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국적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을 못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부흥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해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듣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간절히 설교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든지 못 듣든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입 딱 다물고 나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말하는 거.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기쁨을 전하. 할렐루야. 3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한다고 해서 모두 다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우리 지상교회는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내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의가 가득 차 있는 게 교회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대우받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야 바빠사에 가는 교회니까 다 여러분들이 다 섬기시니까 뭐 여러분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문제와 사건에 전부 교회 고위직들이 다 해당되어 있는, 얼마나 기도도 뻔질이 잘하는지 몰라. 주여 주여. 기도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 거짓 신자와 참 신자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다 채택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종말론을 설명하는 그 교회인데, 지구가 1988년도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종말 온다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챙겼어요. 안 됐더니 1999년도에 또 종말이 온다. 2012년도에 종말이 온다. 이런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래도 지금은 뭐라고 하는, 똑같아.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가라지야 알곡 비유를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곧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하면서 몇 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 여러분 다미성교회 얼마나 많은 사이비와 가짜들이 올바른 이 복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심판을 미루고 있다고 이렇게 사기치고 있고.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이 혼인하고 같기 때문에 어때요? 약혼을 딱 해서 정혼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신랑은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자기가 살 집을 지어야 돼. 신혼집을 열심히 짓고 있다가 이제나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나 갈까 이 집 짓고 있는 이 아들은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 누가?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너 가서 신부 데리고 와라 할 때까지. 오직 이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올 때까지 누구밖에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언제 재림에 오신다는 걸 안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몇 년, 몇 월, 며칠 전부 다 사귀고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다만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오늘밖에 없다,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 이러다가 내일 종말되면 어쩌실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졸고 있다가 이 시간에 놀러 갔다가 오늘 종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일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실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잘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를 믿고 거드름피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하지 말고 정말 목숨 걸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원입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